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느헤미야 제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4일자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어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나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스의 마무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아스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기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낫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날 지금 2024년 9월에 성경을 보는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알아야 된다든지 외워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공부법에는 암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잘한다는 건 구석구석까지 잘 암송해야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 저는 어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까지 그 성경 고사 혹은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 아주 구석구석에서 주로 이제 구약의 이름들이나 막 이런 데서 내는 거죠. 지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좀 읽어야 되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보면 1절로 14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만을 알겠죠. 자, 우리가 성경 보던 얘기를 좀 더 하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사랑과 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도 사랑과 의를 아는 자들로 아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곳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곁길로 나가다 보면 성경을 어떻게 보냐? 성경을 읽고 믿음 얻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무슨 은사나 기적 쪽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말이 언제 올까 해서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들추면서 종말이 언제 시작하느냐, 2024년에 시작하느냐, 2025년에 시작하느냐, 벌써 왔느냐, 이런 거 관심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큰 주제로부터 한참 밑으로 내려간 것이고, 사람들이 큰 틀, 성경이 말하는 큰 틀이 무엇이냐? 사랑과 의다. 그 주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담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기에 초점 맞춰주는 것이 성경을 제일 읽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을 봐도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그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상징적인 일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유대 민족으로서는 자기들이 신앙처였던 자신들의 성읍이었고 수도였고 신앙처였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한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다라든지,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라든지, 뭐 그런 일이 우리한테는 없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혹은 성전을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느냐, 지상의 교회인 오늘 우리의 신앙처를 어떻게 바른 자리로 회복할 것이냐, 그것을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이름이 많이 거론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함으로써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마다 자기 행위록을 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세세히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 그것이 세세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를 보면 뭘 보면은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냐 하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식민지 살았던 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걸 잘 미루어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식민지 땅에선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또 일본과 싸운 그런 독립투사들도 있었고, 이 조선반도 국내에서도 드러내놓고는 못했지만은 비밀 결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항하고 또 이제 임시정부와 연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내부도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싸움도 있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싸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놈들 꼴이 미워도 그저 속으로는 괘씸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 살았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일본 사람들을 일본인들이 발 붙이고 사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일본인 세력들을 밀어낸 도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개성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안성 출신인데 고향이 안성인데 안성 사람들은 개성과 안성, 특별히 안성의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아가지고 몰아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았어도 그렇게 대항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일본인들이 펼쳐놓은 세상에서 적당하게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더 나가 보면은 아예 일제에 앞제비가 돼가지고 순사 노릇도 하고 일본군 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아예 일본에 붙어가지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역사를 살펴보면 뭐 독립운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군상들을 살펴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만주로도 가고 상해로도 가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가운데 부류의 여러 층층의 사람들도 자신이 나름대로 대응의 방식 따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일제에 달라붙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렇게 살아갔던 인간군상의 방식들이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규정되어지고 이 느헤미야가 살아갔던 이 역사의 한 부분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러면은 5절의 말씀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귀족들이 분담하지 않았다는 건 귀족들이 거기에 이 중수하는 일에 힘을 보태지 않았다는 일인지 아니면 드고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사를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명의로 했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지만 문맥상 보면 귀족들은 이 중수공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일종의 고발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은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데는 딸들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 딸들은 좀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의 그 의무와 같은 것처럼 참여했다면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교육을 가정에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보면은 14절에는 벤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갖추었다. 이렇게 세세한 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농공행상, 신상필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에 부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뿐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도 그와 같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록을 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도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종말론을 얘기하면 세 가지를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는 환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즈음에는 이 천국 지옥 얘기는 많이 하고 환난 얘기는 많이 해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별로 이야기를 안 하냐면 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백보자 대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단순하게 상급이 있다, 이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기에는 그 심판은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대한 심판, 역사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심판, 작게는 나의 죽음 때까지 스스로를 달아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크게 나아가면 나의 세계사적인 혹은 민족사적인 의미에서도 내가 있고, 기독교의 선교사적인 의미에서도 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딸들까지 이렇게 힘써서 한 이들도 있고, 어떤 귀족은 분당하지 않은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문짝 달고 자물쇠 달고 빗장까지 갖추는 그런 열심을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근데 그 평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란 환난과 심판과 또 천국 지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사라진 주제인 이 심판이 부각됨으로 말미암아 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규정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심판, 대심판,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평가될 것, 심판되어질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소망이 충만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